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에서 33절 말씀으로 에스겔의 새로운 사명과 경고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반부인 1에서 24장까지 후반부인 25에서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후반부는 주변 열방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3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 33에서 48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33장은 지금까지 언급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과 심판이라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에서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이라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그 예언의 내용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심판 선포 중에서도 그들의 고토 기환과 회복된 나라에서의 여호와 경배를 언급한 바 있는데 본 예언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섬세하게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은 다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과 그 회복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약속이고, 둘째는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새 나라에서 영원히 여호와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럼 3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3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 33에서 48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33장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에서 20절인데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명과 그 결과를 다룹니다. 또 이 부분은 생명과 죽음을 경고하는 파수꾼과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선포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1에서 33절인데 예루살렘 폐망 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이 부분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소식과 예루살렘 멸망 후 두 공동체에 대한 경고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생명과 죽음을 경고하는 파수꾼 1에서 9절.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고지대나 망루에 서서 적의 접근을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동체는 생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역할을 위임하여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수꾼의 임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 에스겔이 경고할 내용은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 10에서 20절. 10절과 11절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죽음과 절망을 인식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메시지를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무엇인가? 12절에서 16절은 그 방법을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원론적인 제시입니다. 의인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상황은 의인이 자신의 행동을 변개해서 범죄하는 날에 과거의 의가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악인이 회개하면 과거의 악이 멸망의 근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면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에서 16절에서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좀 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의인이 죽음에 이르는 길과 악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대조시킵니다.
의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은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경고 21에서 33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가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유다 땅의 남은 자와 포로지에 거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경고를 합니다. 23에서 29절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문제를 다루며 그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 4절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거짓된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많은 인원을 내세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소유했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남겨진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수를 앞세운 땅의 소유권 주장이 그들의 거짓된 의식, 생각입니다. 25, 26절은 이런 거짓된 의식에 대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거부합니다. 27에서 29절은 거짓된 의식을,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그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들짐승에 먹히고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0에서 33절은 포로지인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며 그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의 행위는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에스겔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종종 그들의 예언을 노래로 읊어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에스겔도 말씀을 선포할 때 곡조에 맞추어 시를 낭송하듯이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을 때 선지자의 말로 여기지 않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사랑이 있어도 그 마음에는 항상 불의한 이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원리는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익이었습니다. 앞으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책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될 때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들에게 먼저 경고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이 이익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사랑의 노래, 즐거운 노래로만 이익만 오직 쫓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노래로만 듣는다면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의 행동 원리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